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세우지 않았습니다. 누가 세웠는지 역사적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로마에 서신서를 썼습니다. 그 이유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아시아 선교를 마치고 당시 세상 끝이라고 생각했던 스페인을 가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스페인 선교를 위해서 이 로마를 방문하고자 한 것을 피력하면서 이제 로마서를 기록합니다. 두 번째 로마서를 기록한 이유는, 쓰여진 배경은 그 예루살렘에 흉년이 들었을 때 모교회 예루살렘 교회에 아시아와 유럽에 있는 교회들이 헌금을 모아서 이제 예루살렘 교회를 전달하기 위해서 모금한 그 헌금을 바울을 통해서 전달하면서 로마로 가게 된 것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지중해 동반부 선교를 예루살렘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안디옥 교회와 함께 사역을 했다면, 이제는 지중해 서반부 유럽 선교를 위해서 로마가 전초 기지가 되어야만 했습니다. 당시 로마는 법률과 문화와 정치와 학문의 중심지로 서양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로마에 이미 교회가 하나 세워져 있었습니다. 바울이 세우지 않은 교회가 이미 세워져 있는 그 교회를 보면서 바울이 흥분했습니다. 저 교회에 편지를 보내고 그 교회 성도들과 함께 이제 유럽 선교를, 땅끝 선교를 할 수 있겠다는 그런 비전 말입니다. 이 로마 교회의 교두부를 마련한다면 이제 이 유럽 선교는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바울은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로마 교회를 방문하기를 오랫동안 준비하면서 이제 바울이 이 로마서를 기록했는데, 로마서는 선교적으로, 신학적으로, 목회적으로 가장 완숙한 그 상태에서 쓴 편지고, 동시에 사도 바울의 사역의 결정적인 전환점이 되는 그런 서신서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에는 이전 다른 서신들과 비교해 볼 때 개인적인 이야기가 없습니다. 그리고 로마서를 쓰기 전에 보냈던 갈라디아서나 데살로니가 전후서나 고린도 전후서, 빌립보서 등등에 나와 있는 교리들을 이제 요약해서 체계적으로 정리해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가 기독교 교리의 근간이 되고 뼈대가 됩니다. 자, 이 로마서에는 사도 바울이 정확한 복음을 제시하면서 믿음으로 구원받게 된다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율법은 끝났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13장 말씀에 보면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다른 빛을 지지 말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사랑은 부채이고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룬 것이다 라고 말씀하면서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는 것이 아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로마는 지금 전 세계의 중심지, 수도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에 약간 그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기 한 100년 전부터 로마에는 유대인들이 이제 그곳에서 가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에 살고 있었던 유대인들은 대략 세 부류입니다. 최근에
팔레스타인 땅에서 로마로 건너간 최근 이민자들, 그 사람들은 유대 문화의 그 옷을 입고 있었던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정통 유대인과 같은 그런 그 로마에 거주하는 유대인들이 회당을 만들고 거기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었습니다. 둘째,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은 헬라말을 쓰는 유대인들입니다. 오래전에 이제 로마에 갔는데 아직 라틴어가 아니라 헬라말을 쓰는 유대인들이 거기 있었습니다. 그들도 따로 회당을 만들어서 이제 그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세 번째, 유대인들은 아시아, 고린도나 아시아 각 지역에서 온 유대인들, 그 유대인들은 또 따로 회당을 만들어서 거기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에 온 유대인들은 대략 세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미국에 가면 옛날 독일 계통의 사람들은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 영어 예배를 드리고 할머니들은 독일어 예배를 드리기도 해요. 한국 사람들이 한국 예배를 드리면 철저하게 한국말로 예배를 드리지만 2세들은 영어 예배를 드립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유대인들의 세 부류의 유대인들이 있었는데, 그런데 문제는 오순절, 이제 명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을 방문했던 그 로마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 거기서 사도 바울의 메시지를 듣고 그리고 기독교로 개종하고 로마에 돌아갑니다. 오순절날 강력한 성령 강림이 있었을 때 이제 성령 충만함 받은 베드로가 설교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돌아왔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바울의 설교를 자신의 모국어로 듣고 예수를 믿기로 결단하고 이제 각 자기들이 왔던 곳으로 돌아갔는데, 로마에서 온 사람들이 그렇게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오순절날 예수 믿고 돌아간 그 사람들이 로마에 가보니까 교회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없으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독교회가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회당에 찾아갔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렇게 각 도시마다 그렇게 전도했어요. 회당 예배는 독특합니다. 회당장이 일어나서 그날 그 안식일에 읽을 성경 말씀을 읽습니다. 대체로 토라, 모세오경 아니면 이제 시편 혹은 선지자인데 이사야 글 같은 그런 말씀을 읽는 거예요. 이 회당장이 성경 말씀 읽고 그 다음에 회중들에게 혹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나 권면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서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초청을 합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개종한 사람들이 그곳에 가서 이 회당장의 허락을 받아서 정식으로 이제 지금 회당장님이 랍비가 읽은 그 말씀은, 이사야서의 그 말씀은 이미 나사렛 예수를 통해서 성취되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예수를 전합니다. 사도 바울도 회당에서 그렇게 전했고 로마 교회도 그렇게 회당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뜬금없이 어떤 사람이 나와가지고 예수를 전하니까 당혹스러웠을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 말을 듣고 난 다음에 감동을 받고 예수를 믿게 됩니다. 이렇게 새로운 가르침 때문에 사람들이 곤혹스럽지만 이 어떤 사람은 예수를 믿기로 결정하는데 대부분 이 예수를 전할 때 받아들였던 사람들은 이방인들이었습니다. 이방인들도 두 부류의 이방인이 있었습니다. 이 유대인으로 개종하고 그 다음에 할례를 받은 이방인, 할례를 받지 않고 개종을 하지 않았지만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고 경건 생활을 유지하고 있었던 고넬료와 같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방인들이 있었습니다.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방인들이
바로 이제 기독교회의 최초의 신도들이 됩니다. 로마 교회 구성원들, 당연히 유대 그리스도인들과 이방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연합해서 로마 교회를 이루었습니다. 청중들은 유대인 기독교인들과 이방인 기독교인들로 구성된 혼합 공동체였습니다. 이들이 그리스도를 이제 받아들이고 예수의 십자가 아래서 하나가 되었지만 사실 여전히 이방인 색채와 그리고 그 유대인 색채가 기름과 물이 겉돌듯이 겉돌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도 히브리파 유대인들과 헬라파 유대인들이 서로 이제 자기들의 과부를 구제하는 문제 때문에 다툽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7명의 평신도를 세워서 그들에게 구제하는 일을 시키고 우리는 기도하는 일과 설교하는 일에 전념하겠다, 그렇게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질적인 서로 다른 집단이 교회를 형성하면서 굉장히 달랐습니다. 서로 다른 사람들이 한 공동체가 되었을 때 필요한 것은 사랑이었습니다. 언어와 문화와 사회와 신학과 집단적 욕구가 다른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도 아무 빛도 지지 말라고 말씀하면서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다고 8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로마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이제 예수를 믿으면서 하나가 되어가고 있는데 서로 다르기 때문에 때때로는 갈등이 있고 혼돈이 있습니다. 제가 카나다에 살면서 이 다양한 사람들이 같이 살다 보니까 정말 어떤 사람은 문화가 다르더라고요. 180도 달라요. 우리 생각하는 거고 백인들이 생각하는 거는 어쩜 그렇게 다른지 경험해 본 사람은 알아요. 그렇죠? 180도 달라요. 너무나 다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다른 사람에게 내 생각과 내 고집을 이제 주장하면 좋은 뜻으로 내 생각을 주장하더라도 이 갈등이 있고 오해가 있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너무너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다릅니다. 행동하는 거 하나하나가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것과 딱 반대예요. 근데 그 백인들이 하는 행동을 보면 저 사람이 나를 욕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욕하는 게 아니라 칭찬하는 거.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동일한 문화에 살고 있는 사람은 같은 말, 같은 문화를 쓰고 있는 사람은 다르지 않을까요? 같은 말, 같은 문화를 쓰고 있는 사람들도 달라요. 부부가 20년, 30년 다른 그 가정에 살다가 하나가 되는데 어떻게 똑같을 수가 있겠어요? 남편과 아내가 다릅니다. 많이 다릅니다. 여러 면에서 다릅니다. 그래서 결혼해서 30년, 50년, 80년 사는 것이 기적이 아닌가 생각되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다른 사람들 왜 다르냐?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9절 말씀 보십시오. 여기서 나온 율법은 10계명의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언급하면서 이 계명을 요약하면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 속에 이 계명이 다 포함되어 있다고 이야기하면서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3가지 교훈을 얻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 먼저 율법에 대해 생각해 볼까요? 법. 율법은 사람들을 구속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인간을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지켜야 할 최소한의 경계와 기준이 법이에요. 예를 들어서 교통법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운전자들을 괴롭게 하기 위해서 교통법규를 만든 것이 아닙니다. 운전자들에게 더틀러 벌금을 물게 하기 위해서 목적으로 만든 것이 아니에요. 물론 나쁜 사람들이 법을 악용하거나
때때로 지자체에서 경찰들을 동원해 대거 투입에 대대적인 단속을 벌여서 할당량을 부여하고 범칙금을 걷어들일 때도 있어요. 법의 기능을 오용한 것입니다. 그러나 교통법규는 운전자의 안전과 자동차의 원활한 흐름을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율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회적인 약자들이나 보호받아야 할 사람들을 지켜주기 위해서 율법이 필요한 거예요. 살인하지 말라. 살인하면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살인한 자는 죽인다라는 그 법을 만들어 놓고 약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율법을 만든 거지요. 그러니까 이 그 종교가 법과 규칙을 만들어 인간을 구속한다면 그것은 종교의 기능을 상실한 것입니다. 종교는 인간의 행복한 삶을 살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것이고, 그래서 율법도 필요한 거지요. 예수님에게 한 율법사가 찾아와서 질문합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했느냐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굉장히 똑똑한 젊은이였어요. 율법을 딱 요약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내 이웃을 이제 사랑하는 것이 율법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그럼 그렇게 살아라,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이 그 율법사에게 내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이 사람은 나중에 예수님을 떠납니다. 내 이웃이 누굽니까? 질문할 때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대화에서 핵심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고,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재난당한 자, 어려움 당한 자를 돕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랑은 첫 번째 이 선행이고 관심을 주는 거예요. 사랑은 선행이고 관심입니다. 그래서 사랑의 반대는 증오가 아니라 무관심입니다. 이 관심의 힘이 사람들을 살리기도 합니다. 수많은 연구자들이 별 생각 없이 다른 사람들을 만지고 껴안고 스킨십한 그 사랑이 인간의 수명을 더 건강하게 하고 장수하게 한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미국 UCLA 대학 의학연구소에서 엘렌 쇼 박사가 연구한 것에 보면 갓 태어난 아이들을 2달 동안 아무도 만져주지 않은 그 아이와 이렇게 열심히 쓰다듬고 사랑해준 그 아이를 비교해 보니까 아무도 만져주지 않은 아이는 영구적인 뇌 손상을 입게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아이가 태어나면 열심히 만져주고 사랑해주고 그리고 그 교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한국 어머니들이 아이들을 젖을 먹이면서 만지고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오늘날 병원에서 그냥 분리돼서 키운 아이들과 어머니 젖을 먹고 자란 아이들은 달라요. 이 허먼 밀러라는 이 맥스 디프리라는 기업의 회장님이 있습니다. 이 기업의 회장님이 이 기업 회장님답게 리더십 재즈라는 책을 썼어요. 자기가 어떻게 회사를 경험해서 성공했는지 그 이야기를 하면서 거기에 외손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외손주 이름이 조입니다. 조. 이 조가 1kg도 안 되는 미숙아로 태어났어요. 근데 그 딸과 사위가 이혼해서 그 사위는 조가 태어날 때 그 옆에 없었습니다. 얼마나 아기가 그 연약한지, 그 팔이 가는지 자기 그 결혼 반지를 팔에다 껴보니까 맞더래요. 1kg도 안 된 그 아이, 이제 살아날 가능성은 5%에서 10% 정도 됩니다. 이 아이는 미숙아로 태어나서 인큐베이터에 있는데 살아날 가능성이 5%에서 10%에 불과해요. 온갖 복잡한 의료 기구들을 이제 몸에 붙여놓고 그리고 인큐베이터 안에 누워있는데 간호사가 그 할아버지에게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몇 달 동안 할아버지가 대리 아빠가 돼서 매일 병원으로 와서 조를 만나러 오셔가지고 그 조의 팔과 몸과 다리에 손가락을 살살 만지면서 쓰다듬어 주면서 반복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이야기하라는 얘기예요. 사랑한다고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만져주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 할아버지가 매일 찾아가서 손녀딸 조를 만져주면서 사랑한다고 이야기하니까 생존율이 5%에서 10%밖에 안 된 아이가 건강하게 자라서 4살이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할아버지가 이 손녀의 생명과 할아버지의 그 관심이 연결되어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어쩌면 그 아이는 저 세상에 가까운 아이인데 할아버지가 만져주면서 사랑한다는 목소리, 그 손길이 그 아이의 생명을 저쪽에서 이쪽으로 데리고 온 거예요. 이것이 사랑의 힘이고 이것이 스킨십의 힘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아이들을 사랑하고 남편과 아내가 사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고등학교 다니는 아이들에게 뇌의 두뇌 활동을 더 활발하고 명민하게 키우기를 원한다면 가서 껴안으면서 사랑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초등학교 다니는 아이가 훗날 건전한 인간관계를 맺고 부적절한 관계에서 빠지는 것을 막고 싶다면 열심히 터치하면서 사랑한다고 말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나온 과학자들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사랑과 스킨십은 인간의 그 성장과 성숙에 있어서 유의미한 결과가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어요. 그냥 말로 사랑한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허구해주면서 사랑한다는 말을 할 때 이것은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사랑은 관심입니다. 스킨십입니다. 두 번째 사랑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부채입니다. 빛의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도 아무 빛도 지지 말라고 오늘 본문 8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로마 교회 공동체에게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은 오늘 우리 교회 공동체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금전적인 관계에 관해서 하나님이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성경에는 금전적인 관계에 있어서는 보증 서지 말라고 명확하게 누누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누군가 절박하게 요구할 때 못 본 채 하지 말고 도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회에서 권리를 박탈당한 사람들이 손을 내밀어 도와달라고 요청할 때 도와주라는 명령이에요. 이 도움은 금전적인 도움도 포함됩니다. 그러니까 이자를 받기 위해서 이제 금전을 빌려주고 그리고 사람에게 보증을 서지 말아야 되지만 나에게 있는 재정의 그 일부분을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도와주는 것,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그들을 도와주고 섬기는 것, 이것이 성경에서 명령한 성도들에게 명령한 명령입니다. 누가복음 18장 말씀에 보면 과부와 재판관의 비유를 통해서 끈질기게 과부가 이제 재판장에게 요청을 하잖아요. 그 청원을 재판장이 결국은 너무나 귀찮게 요청했기 때문에 들어주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과부의 청원이 기도고, 그리고 재판관은 지금 하나님을 멸시하고 사람들을 무시하지만 너무나 간절하게 요청하기 때문에 들어주었다는 이야기예요. 동시에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가 나옵니다. 부자가 거지 나사로에게 무관심한 그 사실 때문에 그는 지옥에 갔습니다. 자기 집 앞에 있는 거지, 그 거지가 먹든지 마시는지 어떤 삶에 있는지 그 사람은 상관하지 않았어요. 따뜻한 말 한마디, 밥 한 그릇 던져주지 않았습니다. 그냥 자기 집에서 무수하게 넘쳐나오는 음식물 쓰레기, 그것을 몽땅 던져버리니까 개들이 와서 먹으면서 개와
나사로가 같이 먹었어요. 무관심 때문에 이 부자는 지옥 불꽃 가운데 가서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누군가 요구할 때 돈이 되었던, 음식이 되었던, 관심이 되었던 주라는 이야기예요. 예수님은 속옷을 요구하는 자에게 겉옷도 주며 오리를 가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억지로 오리를 동행하게 하면 심리까지도 동행해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에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뭔가 요구하는 자에게 주는 것이 바로 사랑의 빛입니다. 왜 빚진 자의 심정으로 우리가 절박한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공급해 주어야 합니까? 그것은 우리가 구원이라는 선물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은, 우리가 받은 구원의 선물은 마태복음 18장에 나온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받은 것과 비슷합니다. 우리는 구원이라는 선물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 주위에 있는 지체들의 100데나리온 빚진 자들을 용서해주고 그들을 섬겨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예수님은 천국은 그 종과 결산하려도 하던 어떤 임금과 같다고 말씀하시면서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심판주가 결산할 때 신하들에게 심판대 앞에서 일어날 일들을 이야기하면서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사람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비유의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누구나 다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는 사실과, 둘째, 그날에는 우리가 소유했던 것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섬기고 사랑한 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심판받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1만 달란트가 얼마나 될까요? 1달란트는 34kg입니다. 1만 달란트, 금 한 돈에, 어제 제가 찾아봤더니 금 한 돈에 41만 원이더라고요. 엄청나게 올랐어요. 1만 달란트를 계산해 보니까요, 이 37조 2천억 원이야. 숫자는 볼 수 있지만 37조 2천억 원이 얼마나 큰 액수인지 우리는 가늠이 안 되는 액수입니다. 이런 빚을 탕감받은 것이 구원받은 거예요. 그런데 그런 엄청난 빚을 탕감받은 사람이 100데나리온은 한 데나리온이 하루 품삯이니까 하루 품삯이 20만 원으로 따지면 2천만 원입니다. 2천만 원 빚진 동료 그 신하의 빚을 탕감해 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결국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사람은 동료의 빚을 2천만 원을 탕감해 주지 않은 것 때문에 왕에게 붙잡혀가서 옥에 갇히고 맙니다. 여기서 말하는 감옥은 지옥을 말합니다. 섬기지 않으면 지옥 간다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사랑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받듯이 사랑받은 것을 빚처럼 생각하고 갚아야 합니다. 그럼 누구에게 갚아야 하나요? 1만 달란트 빚진 그 임금에게 갚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빚을 누구에게 갚아야 되느냐? 100달란트, 100데나리온 빚진,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에게 갚아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랑의 빚을 하나님으로 졌기 때문에 그 빚을 사람들에게 갚아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누군가에게 우리가 빚을 졌고 사랑의 빚을 졌고 은혜를 받았으면 그 받은 은혜를 그 사람에게 갚을 수도 있지만 다른 사람에게 갚아야 된다는 것. 이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사랑은 부채입니다. 우리는 사랑받은 만큼 다른 사람을 섬기는 일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거꾸로 돌아갑니다. 가난한 자들을 수탈해 자기의 배를 채우고 지갑을 채우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일입니다. 오늘 본문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이제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서로 섬기고 사랑하고 그리고 사랑의 빛을 주고 받으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교부 이레니우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랑이 있는 곳에는
아무런 질문도 없다. 사랑이 없는 곳에는 아무런 답도 없다. 사랑하면 질문하지 않고 도와주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답도 없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살면서 얼마나 많은 사랑을 빚으로 받았나요? 저는 열심히 사랑을 받았고 그 받은 사랑을 부채처럼 생각해서 열심히 섬겼습니다. 제가 27살 때 신학교를 가서 이제 신학교를 갔어요. 그리고 29살 때인가 28살 때 3년 정도 김포에서 전도사로 사역을 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조금 늦게 신학을 했기 때문에 주일학교 교육전도사로 주일학교 아이들을 담당하고 청년회를 담당했어요. 수요일날도 가서 예배드리고 오고, 저 토요일날이면 가갖고 청년회 예배 인도하고 거기서 자고, 그 다음날 주일날 제가 교회만 있으면 목사님이 저한테 새벽 예배를 꼭 인도하라 그러고 목사님이 안 나오셨어요. 매주 주일 새벽 예배는 제가 인도를 했어요. 근데 목사님이 꼭, 지금 생각하면 신기하기도 하고 이상하기도 해요, 왕뚜껑 사발면 하나를 딱 하나 주일 아침 먹으라고 왕뚜껑 사발면 하나를 딱 나한테 사준 거예요. 많이 사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 왕뚜껑 사발면 하나, 그래갖고 그거 하나 먹고 이제 하루 종일 교회에서 섬겼는데, 그 왕뚜껑 사발면 하나를 먹는 그 모습을 어느 집사님이 보고 지금 마음이 안 좋았나 봐요. 그래서 그 집사님이 보온 도시락에 아침에 일어나서 밥을 짓고 도시락을 만들고 국을 끓여가지고, 겨울에는 보온 도시락에 제가 기도실에서 잠을 자는데 기도실에 살짝 넣고 가시는 거예요. 3년 동안 내가 그 교회 사역할 때까지 그 집사님이 보온 도시락에, 겨울에는 보온 도시락에 국하고 밥하고 소세지 같은 거 있잖아요, 반찬 옛날에 그런 거 만들어서 저한테 그렇게 섬겼어요. 그 사랑의 빚을 졌어요. 그리고 제가 31살 때 유학을 갔어요. 그런 유학을 가서 그 섬겼던 그 사랑 때문에 열심히 청년들을 섬겼어요. 거기서도 어떤 한 집사님이 우리 집, 제가 그 집사님 옆집으로 이사 왔다고, 옆 동네로 이사 왔다고, 자동차로 한 15분 되는 거리인데 옆 동네로 이사 왔다고, 우리 집에 한국식품점 가면 우리 아내한테 전화하는 거예요. 사모님 뭐가 필요한가요?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우리 다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바리바리 싸서 우리 집에다 던져놓고 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음식 가지고, 제가 밴쿠버에 있으면서 청년들을 담당했는데 열심히 청년들을 섬겼어요. 정말 가난한 유학생을 하면서 열심히 섬기는데, 그렇게 열심히 청년들을 섬겼어요. 그 청년들, 이 언어 연수 온 청년들, 그 이민자 2세들, 이제 막 청년들 우리 교회 집에 오면 열심히 밥 해주고, 김치 20포기 사다가 김치 담가서 만들어 먹이고, 그 다음에 터키도 겨울에는 그 추수감사 때 터키도 잡아서 아이들과 같이 먹고, 돈이 어디서 있는지 모르지만 돈은 없지만 열심히 아이들을 먹였어요. 그렇게 열심히 닥치는 대로 먹였습니다. 우리 청년들은 외로웠어요. 한국말이 하고 싶었고, 한국 음식이 먹고 싶었고, 김치가 먹고 싶었는데 우리 집에 오면 열심히 주니까 그렇게 많은 청년들이 섬겼는데, 그 청년들 중 지금도 한국 와서 지금 그들이 나에게 진 빚처럼 빚을 갚고 있어요. 목회를 하는데 내가 힘들잖아요. 목회를 하면서 개척교회를 하니까 사실 사례비를 그동안 받아본 것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요, 어떤 한 자매가, 저는 목사님 통장 번호를 주세요. 그리고 통장 번호를 줬더니 지금까지 필요할 때마다 그 자매가 나에게 공급해줘. 이번에 또 다른 자매가 지난번에 또 돈이 왔더라고요. 어떻게 된, 고맙다 그랬더니, 목사님 제가 소식을 들었어요, 제가 몰랐네요. 그러면서 또 헌금을 보내줬어요. 사랑의 빚이기 때문에 이렇게 섬기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세 번째,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율법 자체는 인간을 구속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인간이 행복하기 위해서 지켜야 할 최소한의 경계이고 기준입니다. 왜 법이 필요합니까? 법을 안 지키는 사람 때문에 그렇죠. 율법이 뭡니까? 율법은, 구약 성경은 율법과 선지자예요. 자, 율법은
그 예수님이 선지자에게부터 할까요? 선지자는 예수님이 메시아를 예언한 게 선지자예요. 그런데 선지자가 예언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신 것, 예수께서 오신 것으로 선지자의 예언은 성취되었어요. 그럼 율법은 어떻게 성취되었을까요? 율법은 출애굽기 20장부터 신명기 마지막 34장까지가 율법입니다. 그게 다 율법이에요. 왜냐하면 법조문으로 쓰였기 때문에. 이것을 축약하면 출애굽기 20장의 10계명입니다. 그리고 이 출애굽기 20장 10계명을 좀 확대해서 레위기서에 그 10계명을 해석하고 구체적인 세부 사항을 기록했는데 그것이 제사 제도입니다. 이 10계명을 한 계명으로 요약하면 그 안식일을 지키라는 말씀이고, 안식일을 지키라는 말씀은 제사 제도인데 나중에 거기서 뭐가 나오냐면 속죄제 제물 대신 예수님이 나오고 아사셀의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율법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그 희생 양으로, 어린 양으로 돌아가신 예수님의 그 희생을 통해서 완성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되었습니다. 그런데 율법을 세분해 보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인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웃을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율법이다. 그래서 율법은 사랑의 완성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율법을 완성하셨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율법이 완성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그 사랑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면 그것이 율법의 완성이에요. 이것이 사랑이고 율법의 완성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사람들이 사랑을 오해합니다. 가장 많이 사용되는 단어가 사랑이고 가장 많이 오해하는 단어도 역시 사랑입니다. 인간의 음악, 미술, 문학, 예술, 영화 이런데 사랑의 주제가 되어서 이제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드라마에 사랑이 빠지면 재미없잖아요. 아무리 그 원수 갚는 이야기를 한다 하더라도, 사회 정의를 구현하는 드라마를 만든다 하더라도 거기에 달달한 사랑 이야기가 빠지면 아무도 안 봐요. 금방 채널을 돌려버립니다. 그런데 드라마나 영화에서 나온 사랑이 성경에서 이야기한 사랑과 많이 다릅니다. 어쩌면 180도 달라요. 우리가 인간이 문화와 예술과 그 드라마와 영화에서 추구하는 사랑은 사실은 어쩌면 입에 담기도 부끄러운 음탕한 의미로 전락해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사랑이 의미가 변해버린 것, 그것은 오늘날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옛날에도 그랬습니다. 바울 시대에도 그랬습니다. 로마 시대에도 그랬습니다. 어쨌든 사랑은 변해버렸고 사랑이란 어휘가 남용되었어요. 이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는 것도 사랑이고, 헌신이나 애정을 표현하는 것도 사랑이고, 정욕이나 잠깐의 즐거움을 표현하는 것도 사랑이고, 심지어 사랑을 모든 것에 다 포함시켜 버렸어요. 아이스크림도 사랑한다 그러니까 I love this 아이스크림 그러잖아요. 그것도 사랑입니다. 로마 시대에도 그랬어요. 사랑이 남용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특별한 사랑을 묘사할 때 아가페라는 특별한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오늘날도 사랑이 이제 남용되고, 오늘날도 사랑이 이상하게 변해버렸어요. 그래서 사랑이 아닌 것, 위조된 사랑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위조된 사랑은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 같은데 자기를 사랑하는 것. 에로스가 바로 자기의 셀프 러브고 위조된 사랑입니다. 에로스는 뭐냐면 남녀 간의 사랑이에요.
남성이 여성을 사랑해서 정말로 사랑해서 자기 몸도 줄 것 같이 생각하지만 사실은 에로스의 사랑의 그 배경에는 준 것만큼 받기 때문에 그랬어. 어떤 남자가 한 여자를 정말로 너무 사랑해가지고 그녀에게 모든 것을 다 줄 수 있을 것 같지만 그녀에게서 성적인 매력과 매료시키는 것이 없다면 그 사랑은 금방 식어버리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줄 것 같이 그렇게 사랑해서 결국은 결혼하고 결국은 모든 것을 다 준다고 고백했는데 그 고백이 1년을 지나지 않네. 금방 시들어버리네. 로맨틱한 사랑만큼 사람들 사이에서 흔히 일어나는 그런 사랑은, 에로스는, 불같은 사랑은 어쩌면 금방 시들어져 버리는 그런 위조된 사랑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 위조된 사랑은 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이것은 사랑이 아니라 거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지 않느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거래는 위조된 사랑입니다. 세 번째 위조된 사랑은 불균형적인 사랑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육체의 필요는 나눠주면서 영적인 필요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는 것이 불균형한 사랑이에요. 돈을 가지고 사랑을 나눠주고 구제는 할 수 있어도 그 사람이 지옥 가는데 아무런 관심도 없이 내버려 둔다면 이것은 사랑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이것이 불균형적인 사랑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조나단 웨드워드가 이런 말을 했어요. 겉모습을 따라 사랑을 사람들은 달리 표현하는데 자기 몸을 내어줄지라도 그 사람이 구원받는 것에 관심이 없다면 이것은 불균형적인 사랑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의 몸과 마음과 돈을 내주고 그리고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람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애쓰고 그리고 애달고 그리고 전도하고 예수를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영혼과 육 모두에 대해 긍휼을 가지고 대하셨습니다. 그래서 불쌍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은 이제 그 사람의 영혼을 육체를 고치셨고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진짜 사랑은 영혼과 육신의 필요를 돌봐주는 것이 진짜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돌봄이 사랑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우리는 사랑은 부채다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들었습니다. 사랑은 부채입니다. 빛과 사랑의 빛 외에 아무 빛도 지지 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사랑은 부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반드시 받은 사랑을 부채처럼 다른 사람에게 대갚아야 합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성도들이 서로 섬기며 사랑하는 것, 그러면 어떤 환난이나 역경이 와도 견딜 수 있습니다. 세상은 힘의 원리로 작동하지만 우리 성도들은 사랑의 원리로 이 땅을 살면서 섬겨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빛처럼 다른 사람을 섬겨야 됩니다. 우리는 열심히 섬기면서 사랑하며 믿음으로 살아가시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다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주를 높여드리고 주를 찬양하고 주를 예배합니다. 성령의 능력과 충만과 거룩한 역사로 채워주시옵소서. 사랑이 빛이고 사랑이 부채라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다른 사람을 섬길 때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고 넘쳐나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주를 높여드리고 주를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